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들었죠.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즉 거룩한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와 같은 그러한 전도의 말씀이 포함됐다는 걸 우리는 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요. 여기에 포인트는 뭔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들이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떡이냐 생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가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떤 내용을 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자녀의 권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보다는 자녀가 되는 자격이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권세라는 걸 붙여요. 그것은요, 자녀라는 신분이, 자녀라는 위치가 바로 권세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의 자녀예요.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자와 공주가 되죠. 그리고 그 왕자와 공주 가운데에서 왕권을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그 사람이 임명이 돼요. 그걸 왕세자라고 하죠. 왕세자가 되는 순간에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단순한 자녀가 아니죠. 이제는 그것은 권세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 왕권을 함께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역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권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구하는 기도할 것인가? 찾는 기도를 할 것인가?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것인가? 묵상 기도를 할 것인가? 통성 기도를 할 것인가? 방언 기도를 할 것인가?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철학 기도를 할 것인가? 온종일 침묵 기도를 할 것인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것인가? 앉아서 기도할 것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인가? 무시로 기도할 것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생식하면서 금식할 것인가? 아니면 아침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의 패턴과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요,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는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떡을 주는, 생선을 주는, 좋은 것을 주는 이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확신, 기도의 확신을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할 때 우리는 이제 영어로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네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묻는 거죠. 너는 내 자녀가 맞느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구하든 어떤 선물을 구하든 그것은요, 구하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까, 어떤 것을 구할까,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11절로 가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은 이 좋은 것을 이 성령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받은 사람이 있고 신을 못 받은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이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내림 구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구슬 하는 사람 또 배워가지고는 학습무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세습무도 있고. 그런데 이 내림 구슬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신내림 구슬을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한 영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본다고 말이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유지하면서요, 이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귀신을 본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신기하고 막 그럽니까? 가면 야 대단하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참신이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이 귀신을 창조하신 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굉장한 영적 프라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령 감옥에 갇혀 있어서 묶여 있었는데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 감옥에서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요, 감옥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자기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나라가 이미 해방이 되어서 일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 순사만 보면 숨고 일본 군인만 보면 숨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면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감히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끔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기억을 못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되거든. 왜? 상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 했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린 거예요. 모세는 물었잖아요.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치하는지 좀 검사를 받아보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구원받은 증거로 쓰게 하옵소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던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쳐다보면서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맞습니까?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습니까? 아침 저녁을 해봐요. 돌아오는 것은 해초리밖에 없고 더 이상 안 되면요, 이놈 새끼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라 내쫓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구원의 확신, 내가 자녀가 된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확신을 의심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무당한테 갔더니 말이죠, 무당 나를 보더니 여기 예수의 영이 있어서 이 전개가 나온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무당을 통해서 확인했대. 성경은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시끄럽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유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증거하니까 바울이 니들 봤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니들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귀신이 알아보는 니들 귀신만도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쓰겠습니까? 작두를 타고 있는데 말이죠.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는데 내가 작두 타는데 가봐가지고 말이지, 작두를 못 타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고 구원받는 것 맞고, 작두를 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봐. 그거 한번 시험해보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가도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구나. 보지 않고 뭘 믿어요? 증거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뭔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또는 은사나 어떤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 함정을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으니까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입신할 수 있을까? 입신의 경지,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갔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줬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응? 근데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3천층에 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3천층에 갔어도요, 자기가 봤단 말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갔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을 뭐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하도 안 보이니까 환상을 열어주고, 하도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도 안 보니까 꿈에서라도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라 하느냐? 66권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래도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겠나이까? 거기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요, 그런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명 감당해라 하는 뜻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죽 안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그냥 주님께서 입체적으로 그냥 보여줬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심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실족이 일어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한 게 맞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나? 온갖 의심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죽을 때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갈 텐데, 죽을 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엉터리 복음, 가짜 복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와, 이 소금사님처럼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하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왜 자녀라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과거의 죄부터 저 미래의 죄까지를 한 번에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재앙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나의 모든 온갖 자범죄,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주님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양육을 하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회초리도 때리시고 알밤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주님을 무심결에 놓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놔봐야 소용없어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번화가에 갔다가 가끔 잃어버리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번화가에 가도 길 잃을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요, 한 번 이 잡은 손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안 놔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24시간 365일 지켜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예 나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가는 것이니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지금 현재 영생이 나에게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쳤고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 이미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현재 구원을 가졌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신한다거나 내가 그냥 치매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거나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냥 급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나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미처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은 전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스스로에게 잘못된 암시를 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숯이요, 숯. 숯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진다니까요. 숯은 씻으나 안 씻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의 거룩함으로 덮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 의의 멸관을 받는 것이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때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니 지금까지 한 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은 오직 앞에 있는 상만을 쫓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주님은 묻는 거예요. 구하든 찾든 문을 두드리든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어떤 내용을 구하든 어떤 방식으로 호소를 하든 주님은 묻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생식을 하든 단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통성기도 하든 묵상기도 하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근데 너는 내 아들이 맞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가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네 아버지가 맞고 네가 내 아들이 맞으면 네가 잘못 구해도 아버지 요즘은요 좀 특이한 걸 먹고 싶은데 뱀 한 마리 정갈 한 마리 한번 줘봐요. 그러면 주님이 애따 뱀 먹어라 애따 정갈 먹어라 그러겠어요? 야야
그런 것은 먹자 것이 없어. 더 맛난 거 줄게. 이거 생선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어. 주는 이 과일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잘못 구했어도 아들이니까. 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정도의 부모의 마음이냐, 당신의 품속에 있는, 당신의 중심에 들어있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한데,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거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추한 자를 그냥 후 불어서 없애버리고 천사보다 더 멋지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건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자녀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임마누엘을 나에게 적용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이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나의 거듭남,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내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선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까고 되겠냐, 제일 좋은 걸 줄게 하고 제일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못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자와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자, 딱 두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이나 또는 솔로몬의 성전, 그런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곳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을 성소와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늘 나를 향하여 네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나는 근시안적으로 기도해요. 이거 이루어지면 주님 좋겠어요. 이거 이루어지면. 그런데 주님은 더 멀리 끝까지 보시니까 이거 줬다가는 지금은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이 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려고. 야야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 주님 언제 주실랍니까? 애 같아요, 애 같아. 빨리 좀 주세요. 시편 기자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때를 구한다. 때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 때와 네 때는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시라고 합니까? 제일 좋을 때 준다. 언제 준다? 제일 좋을 때. 그런데 나는 애가 탄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430년이라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앞장세워서 사역을 하실 때 나왔던 단어가 때가 참에, 그때부터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적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나오잖아요. 한 분은 시므온이고 한 분은 안나예요. 안나 여선지자와 시므온은요, 성전에서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한 자인데 못 보고 죽을 뻔했어. 그런데 때가 참에 그들은 보고, 물론 그 앞세대, 그들의 앞세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종들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아기 예수님 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안나, 이 선지자와 이 시몬이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데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걸 딱 기록해 놓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시작. 가장 좋을 때 주시죠. 그러니까요, 항상 따라서 하실 거지.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사랑하신다. 누가?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나보다 내 자식들, 나보다 내 가족을,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끼셔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주신 그 귀한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준다. 확신, 사랑의 확신, 축복의 확신, 은혜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맞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맞느냐? 이것부터 확실하게 결정짓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문이 홍해바다 갈라지지 쫙 열리기 시작하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막 이것이 아리까리하고 말이요, 헷갈리고 말이요, 희미하고 말이요.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더디요. 그럼 아이고 나를 사랑 안 하는가비요. 언제나 해줄까. 아이고 애 같아, 나 애 같아. 주님은 네가 애 같다는 걸 보고 더 애 같아. 인간이 좀 애 같단다 그래요. 어쩌고서 맨날 응답만 늦으면 그냥 팔딱팔딱 뛰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이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언제나 응답해 주냐고, 나를 사랑한 거 맞냐고, 진짜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요, 왜 이렇게 더디냐고 말이요, 듣고는 계시냐고 말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이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저것을 언제나 처리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이걸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뭐냐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딱 쓰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했던 건 뭐예요? 알아서 줄 테니까 그거 듣고 좀 들들들 볶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카드비 갚아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저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요. 은행비 갚아야 되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길 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말이죠, 결혼 미천 어떻게 준비하고요, 집은 어떻게 해주고요. 매일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 땅의 것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하여 주시리라. 이 주님이 더 해 주시는 이 갑절의 축복, 이것을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질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막 그 복잡한 기도 제목이 막 이렇게 산같이 쌓였을 때는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아갖고 저거 수첩에다 딱 적고 갈 때는요, 뭐 딱 내려놔요. 머리 아프니까 딱 내려놓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이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요, 볶는 녹듯이 쫙 녹아서 앉아있는 것이 흘러내려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계속 함으로써, 아 그래, 염려 걱정은 다 주께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할고, 성령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 할 때, 아버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까.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 내가 이제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사니 내가 천사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잘 때도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죽은 듯이 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켜주시고 내 심장과 내 호흡을 보호해 주셨으니 주여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남은 기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마귀도 묻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스게와의 이 두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넌 누구냐? 그래요. 마귀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는 무슨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험악한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저 미래 앞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만 결정되면 저 앞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 생선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늘에 나는 참새들을 보아라. 오직 있으면 예수님, 저 참새들 지들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있는 거다. 근데 니들이 참새만도 못하냐? 하물며 니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물론 죽음은 다 썩을 육신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요, 성도의 이 육신은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아주 소중한 그리고 매우 특별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 안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넌 누구냐? 나는 누구냐? 주님은 묻습니다. 우린 대답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200만 원만 좀 달랑게요, 주님. 이번에 카드값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것이 속으로는 200만 원 달라고 하면서 말이요, 말은 이쁘게 잘하구나. 주님이 그러면 그거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툭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침 한번 꼴깍 삼키고,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저것이 말이요, 지기 아들 말이야,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할 거면서 말이지, 제가 그 말을 안 하는구나? 지혜롭다? 주님이 아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무 노골적으로 말이죠, 청구서를 쭉쭉쭉 내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청구서 내밀어야겠다고. 그냥 주님, 대학에 들어가는데 인서울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4년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중위권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아셨죠? 그리고 국가장학금 꼭 받아야 되고, 이렇게 꼭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니까 구체적으로 빠게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딴 것만 구체적으로 하고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고백을 해버려야지.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지만 여러분, 우리 지휘자는 말이죠,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는요, 기본이 영하 40도. 그러니까 영하 12도 갖고 뭐 춥다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몽골 쪽으로 가면 몇 도겠어요? 저 하바롭스키 해가지고 저 러시아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또 돌봐주시니까, 추우면 추운갑다, 더우면 더운갑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